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설날 연휴 주일날 우리 함께 어린이 청년부 또 장년부 전성도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제 고향을 대전을 떠나서 또 고향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다시 돌아온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귀하의 가족의 음식 점수는 몇 점입니까? 예전에 KBS 배틀트립에서 가수 장윤정과 남편 도경환이 식사하면서 도경환이 이렇게 말해요. 난 우리나라에서 최고 맛있는 식당을 가도 그 식당 점수는 최고 점수가 5점 만점인데 아무리 맛있는 식당 가도 4.5점이야. 장윤정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최고 점수가 4.5점이야? 그러자 도경환의 유튜브에 있는 대답은 왜냐하면 내 인생에서 5점 만점은 장윤정 뿐이야. 이러니까 그냥 장윤정의 입이 쩍 벌어졌어요. 행복이 가득해요. 이번 설날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해주는 음식을 5점 만점 최고 점수를 주면서 칭찬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한 내일까지 설날 연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볼까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도 바울의 대회심 사건이에요.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던 사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은 그 순간에 자신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돼요. 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냐?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어떻게 방해하냐면 아주 그냥 사악하게 방해하는 사울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1절 2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에 열성이었고 기독교인들만 만나면 막 위협하고 살기를 넘쳐요. 막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요.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과 유대 밖으로 나간 그런 기독교인들까지 잡으려고 제사장한테 체포영장인 공문까지 손에 들고 왔어요. 사도 바울의 열심은 율법의 권위를 지키는 일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 같지만, 그런 신념이지만 이건 참된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일입니다. 무지에서
몰라서 그릇된 잘못된 열심은 절대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중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춰요.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조명처럼 하늘에서 빛이 쫙 빛이 와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비추는 빛인데, 영광의 빛인 그 예수님에게 핍박자 사울에게 예수님이 그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사악한 사울,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신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사악한 죄를 짓는 사울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를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사악한 죄인들에게도 비치고 있음을 보여줘요. 이 땅에는 의롭고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는 거룩하다, 의롭다, 깨끗하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는 불의하고 악한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악한 자라도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달렸다가 구원받았던 한편 강도는 마땅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극악한 죄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은 누구신지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알아요. 구원의 주님인 거 알아요. 그 강도의 고백을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 알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이렇게 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자,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는 그런 극악무도한 그런 강도에게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소망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회개의 여부에 있는데,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우리 아멘 합시다,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리 죽여 마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얼마든지 구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섣불리 그에 대한 구원의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의 은혜를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이 땅의 죄인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시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악에 빠질 때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무디 목사님에게 이렇게 어떤 분이 질문해요. 무디 목사님, 이 악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은 나에게 전 세계를 개혁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은 구할 수 없는 난파선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명대로 가능한 많은 사람을 배에서 구해야 합니다. 구명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는 어디에서나
사회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냐면 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난파선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가지면 산다는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예수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예요? 첫 번째 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어떠한 사악한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우리 주위에 악한 사람들 많습니다. 살인한 사람들, 도적한 사람들, 음탕한 사람들, 별별 사람들 많아요. 사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악한 사람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이게 오늘 복음의 첫 번째 은혜의 주제예요.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박해자 사울에게도 행할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일꾼으로 직접 세우셔요.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이. 자, 이 만남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던 사울은 드디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의 종 사도 바울로 거듭나게 돼요. 만약 이 만남이 없었다면 사울은 절대로 예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을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의 대적자로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우리 유일교회에서 또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아멘 합시다.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받아들여야 돼.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돼요.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사울은 구원의 은혜와 함께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모든 시대, 모든 예수님의 일꾼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꾼들은 예수님께 선택함을 받고 예수님의 선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셨기에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영도자 모세, 가나안 정복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 선지자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엘리야나 다니엘,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 부름받지 아니하고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자가 아닙니다. 이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세워주셨기에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어. 예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는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요 바울을 누가 선택하냐면 예수님이 불러. 예수님이 불러.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부르시고 이 시간에 예배당에 설교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을 주님이, 우리 아멘 합시다,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왜 택했냐?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재직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왜 세웠냐면 과실을 맺게 하려고.
예수님의 일꾼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십니다. 절대로 인간의 선택과 결정이나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 예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것을 어떤 분은 목사님이 선택하고 목사님이 결정하고 어떤 분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결정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소홀히 해요.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 된 것은 예수님의 선택과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세우셨다, 나 같은 걸 주님이 불러주셨다, 나 같은 걸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 그걸 생각하면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지금 아멘 합시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게 주님의 일이야. 할렐루야. 믿는 것 자체가 일이야.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홀리데이 인 호텔의 사장이에요. 미국에서 성공한 건축업자로 손꼽히는 윌라스 존슨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저는 늘 내 지갑 안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니며 암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봐,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봐,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요 성경 말씀을 요 윌라드 존슨 홀리데이 인 호텔의 회장이 자기 지갑 속에 요 성경 말씀을 넣고 늘 암송하고 다녀.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다 내가 받는 것에 대한 믿음의 말씀이에요. 주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어. 그래서 이 윌라드 존슨은요,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떠올라.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아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다 받는 거야.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자. 어떻게 드리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 여러분 자신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여러분 자신 생각해 봐요. 나는 어떤 일꾼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꾼이냐? 자신 있는 일꾼이냐? 부족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자신 있는 일꾼이냐? 부끄러운 일꾼이냐?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부터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이 주시는 파워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면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박해자 사울에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일꾼으로 직접 세워주세요.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설교로, 성령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요 직접 만나주셔. 직접 만나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지금 두 번째 은혜의 주제 적용해 보면 예수님은 사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서 일꾼 삼아 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행할 것을 성경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며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설날 주일날 주님은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뭘까? 자, 올해 어저께부터 음력 설날이 시작이 됐어요. 오늘이 이제 음력으로 1월 초이틀이네요. 우리 한국은 양력설이 있고 음력설이 있죠. 음력으로 1월 두 번째 날이야. 올해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뭡니까? 그 사명을 붙잡아야 돼. 예수 잘 믿으라고, 직분 잘 감당하라고, 기도하라고, 성경 읽으라고, 아멘 해야 돼. 기도 많이 하라고, 성경 읽으라고,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구제하라고,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우리 직장인들은 열심히 직장생활 잘하라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올해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회개한 사울은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순종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봐봐요. 사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와서 어디로? 다메섹으로. 살기가 등등해. 유대교를 믿지 않고 기독교, 예수 믿는, 아니 세상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했다고 웃기고 있네. 그런 걸 사실이라고 믿어? 바보 같은 놈들. 유대교 믿지 않고 기독교 믿는 요 놈들 다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제사장한테 체포영장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요. 8절 말씀에서 주님을 만나 하늘에서 빛이 쫙 비쳐. 빛을 보는 그 순간에 눈이 멀어. 눈은 떴는데 안 보여. 여러분들을 한 3일에서 일주일 동안만 눈을 안 보이게 하면 어떻게 살을까요? 생각해봐요. 시각장애인들 보통 불편한 게 아닐 거예요. 어제도 불자동차가 그냥 가대요. 시각장애인에게는 화재가 제일로 유명하대. 화재. 안 보이니까. 근데 그렇게 시력도 좋고 똑똑했던 사울에게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서 빛이 오면서 그냥 눈이 멀어버려. 눈은 떴는데 안 보여. 갑자기 소경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너 육신의 눈도 안 보이지? 안 보이냐? 지금 이제 스스로 지금 아마 사울이 지금 세상에 어저께까지 잘 보였던 눈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늘에서 빛이 오는 그 순간에 내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은 떴는데 안 보여. 영적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불쌍한 소경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 육신의 눈 안 보이지? 너는 네 영의 눈도 안 보이는 거야. 그래, 육신의 눈이 안 보이니까 불편하지?
영의 눈이 안 보인 너는 더 불쌍한 영혼이야. 이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은 소경이 돼가지고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하루 이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해. 사흘 동안 볼 수가 없어.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해요. 여러분, 자, 그렇게 유대교의 열석이었던,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한순간에 눈이 멀어버리고 한순간에 그런 처절한 사울의 모습 보니까 사울은 보지도 먹지도 못해요. 사흘 동안 어땠을까요? 그렇게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났던 사울이요, 그 자신이 한순간 하늘에서 오는 빛으로 덮어서 눈이 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소경이 되고, 내가 그렇게 평생 추종하고 따랐던 유대교의 신념이 무너져 버리고, 한순간에 형편없는 피폐한 자신의 영적 소경을 보면서 죄악된 자신의 삶을 바라보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3일 동안 사도 바울 전에 이 사울은요 3일 동안 정말로 눈물 많이 흘렸을 거예요. 사흘 동안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뭘 위해서 살았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뛰었냐? 무엇을 목표로 살았냐? 유대교? 세상에 유대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우습게 보았던 예수? 나세렛 예수?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의 주님이구나. 하루 이틀 사흘 동안 철저하게 회개하고 눈물 뿌리며 뒹굴고 처절했을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두 사람이 굴뚝을 청소하기 위해서 큰 굴뚝 속으로 들어가요. 굴뚝 청소를 해요. 옛날에 구정 요때쯤 되면 뚫어, 시골집에, 그죠? 예? 뚫어 하면서 시골집에 아궁이부터 굴뚝까지, 예? 그 끓음과 그 재를 뚫는 사람들이 시골에 다녔어요. 그분들은 대나무로 만든 거 다 해가지고, 예? 아궁이에서 굴뚝에서 끓음이며 재며 다, 예? 이렇게 닦아내잖아요. 씻어내잖아요. 탈무드에 두 사람이 큰 굴뚝 청소를 하러 들어갔는데 나와서 보니까 한 사람은 얼굴에 묻어 검게 되었고 다른 한 사람은 얼굴에 전혀 재가 묻지 않았어요. 과연 누가 세수를 했을까요? 얼굴에 재가 묻지 않은 사람이지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얼굴에 재가 묻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수를 한 거예요. 나오자마자 세수를 한 거예요. 물론 굴뚝에 들어가서 성소를 하고 나온 사람의 얼굴에 재가 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 예화는 뭐냐면 자신의 얼굴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자만이 얼굴을 씻을 수 있고,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자각해야 회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짓지 않았어.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착해, 선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세수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사야 1장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사야는 상하고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기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병들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피폐한 영적 상태를 보시고 회개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때요? 나 자신을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거룩한 삶으로 가야 됩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하늘에서 오는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고 소리가 들리는데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내가 박해하는 예수의 이름이야. 갑자기 눈은 떴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데, 지금 사울은요, 자 보세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그 어마어마한 나의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사울의 눈이 멀어버려. 예수님이 브레이크를 딱 거신 거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에, 여러분의 장래에 예수님 브레이크 걸지 않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벌써 예수님 브레이크를 걸면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나기 전에 회개하고 큰일 나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사울의 앞날을 딱 브레이크를 걸어버린 거예요. 자, 앞이 안 보여. 갑자기. 여러분, 그러면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은 생각해 보세요. 그냥 계속 다메섹으로 갈까? 원래 사울은 눈이 멀었어?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야 돼요. 그런데 사울은 주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라. 너 눈 멀었지? 다메섹으로 가라 말씀하셔요. 사울은 만사를 제쳐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인데,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한 다메섹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뵙는 놀라운 체험할 사울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는 주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기 마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주님이 만나 주셨어.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 주님이 축복해 주셨어.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몰라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주님이 말씀한 다메섹으로 가지 않아요. 그 은혜를 짓밟아요. 주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오히려 저주받고 멸망받게 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설날 주일날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 받고 축복받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까?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브레이크를 걸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이 브레이크를 걸면 소경돼요. 주님이 브레이크를 걸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겨요. 주님이 브레이크를 걸기 전에 여러분, 주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헛되지 않게 해야 돼요. 은혜를 받고도 헛되지 않게 해야 돼. 은혜를 받으면서 헛되게 산 사람들이 많아.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보던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하고 회개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안 돼. 다메섹으로 돌아가야 돼. 주님이 말씀한 곳으로 가야 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축복을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 주님의 사명으로 살아야 돼. 이제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올해 음력 1월 초이틀인데 올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열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국내의 시청자 성도 여러분,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나 자신을 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악한 사울도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박해자 사울에게 행할 것을 말씀하시며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을 체험하고 회개한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는 순종을 해요. 은혜 받고 달라진 사울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는 달라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오늘 설날 주일날 사울의 회개와 변화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우리도 철저하게 사울처럼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